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울왕의 불순종과 버려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세상 왕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하고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세운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그 왕권이 유지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말렉이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하나님이 엄한 징계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진멸하라, 헤렘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명령입니다. 왜 그랬느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 피곤할 때에 약한 자들을 쳤고 그 약자들을요, 뒤에 있는 약자들, 피곤해서 뒤처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아말렉이 다 쳤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한 그 피곤해서 지친 약자들을, 약한 사람들을 쳤으니 하나님이 그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에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누구에게 실천하라고 하십니까? 사울왕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어떻게 남녀, 소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하는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오늘날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어린아이라고 봐주겠습니까?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할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합니다.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5절에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여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순종을 잘했습니다.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사람도 아말렉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방인인데 이들은 왜 살아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에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대적했고 이 겐 사람들은 선대했다. 모세의 장인이 속한 그 족속이 바로 이 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지금 떠나라 하니까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 왕의 호칭은 누굽니까? 바로이듯이 아말렉 왕은 아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각을, 그 아말렉 왕을 살려줘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왕을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죽여야 되는데 왕은 살려서 사로잡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좋은 것은 누가 가지려고요? 자기들이 가지려고. 나쁜 것, 안 좋은 것, 하찮은 것, 그런 것만 진멸하고. 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한다 말이 됩니까?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 안타까워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울에게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직분을 줬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영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 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빗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첫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요, 교만해지기가 쉽고 변질되기가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복을 받으라고 해야 됩니까? 참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 받으소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가 복을 빌어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했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제대로 순종 안 해놓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해놓고는 내가 명령을 잘 순행했나이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했다고요? 그러면 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예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뭐 하려고 가져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실제는 누구 욕심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져와 놓고는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16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떨 때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왜 아말렉을 치라 하셨다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진멸하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누구를 시험하셨습니까? 사울왕을 한 번 더 기회 주고 시험하였습니다. 이때 순종했으면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탈취하기만 급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욕심 때문에 자기 것으로만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잘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변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좋은 거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뭐 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사를 막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고 하는데 불순종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합니까? 자꾸 변명합니까? 자꾸 변명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후회는 해요.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상 숭배에서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후회에 불과하다는, 안 고치면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6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7절에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제 하나님이 버렸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못 갑니다. 나는 갑니다 하고 돌아설 때에 사울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옷을 잡았더니 옷이 찢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변합니까? 우리 인간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맞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보고 자꾸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은요, 욕심으로 가득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가 누구를 지금 높이려고 합니까? 나를 높이사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같이 가서 내 체면 좀 봐주세요. 저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좀 인정받게끔 해주세요 라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버림받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2절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왜 이 아말렉 왕 아각이 즐거이 왔겠습니까? 이제 살았다.
참 인생이요 왕이라도 한 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고 기분 좋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영적인 갈림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지금 가는 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사무엘은 생명의 길로, 사울 왕은 사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음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끝까지 자기 길로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후회는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변질되는 사울 왕의 길,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는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첫신앙,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